찬송가 30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구약 59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가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어느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임신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를 위하여 아내를 두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세계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그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에 앉으니 그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 하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을을 벗고 가고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그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영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본문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인데 38장에서 불쑥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다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신 것입니다. 먼저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로서 야곱의 12명의 형제 중에 실질적인 리더입니다. 자신의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 넘기는데 주도한 사람입니다. 제발 자신을 팔지 말라고 사장하며 우는 요셉을 안면 몰수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신명기 24장에는 인신매매한 자는 죽이라고 말씀할 만큼 큰 악인데 여기에 유다는 적극적으로 이 악에 주도한 사람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그늘에서 떠납니다. 공동체를 떠나 가나안 사람들과 지냅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합니다. 아브라함 가문에서 지켜야 할 철칙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유다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팔아넘겼고 공동체를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과 사귀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까지 합니다. 거기다 유다의 세 아들 중 첫째 엘과 둘째 오난이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셔서 형제가 죽는 것은 보통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유의 죽음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떠오릅니다. 엄청난 죄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유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어서 줄거리를 알기 때문에 한 구절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답 없는 유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는 족보에 이름이 등재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50장에 가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이 유다에게 주시는 유언, 이 축복은 지금 유다에게는 얼토당토 않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이런 유다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자신이 범한 며느리 다말을 보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며느리 다말이 임신하고 그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 다말이 자신보다 옳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지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유다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신비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가 많지만 한 가지 언급하라면 신비주의는 내가 바뀌지 않고 결과만 바뀌는 것이고 복음주의는 내가 먼저 바뀌고 결과도 바뀌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바꾸어 놨습니까? 간음죄 짓고 그 간음죄 지은 여인의 남편, 그것도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살인한 다윗이 나단이 전한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유다와 동일하게 예수님 족보에 다윗이 등재되게 됩니다. 신약에서 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바꾸었습니까? 예수님들 사람들 앞에서 3번 부인한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 통곡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이 지은 죄, 연약함을 변명하고 부인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복음을 믿는 모습이 아니라 신비주의자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유다가 창세기 38장을 지나서 창세기 43장부터 등장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는 앞으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에서 임종하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가문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인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장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십니까? 먼저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유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덜하지 않습니다. 약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악한 존재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마음에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십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마시고 부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단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침상을 적실 만큼 회개한 다윗처럼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며느리 다말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한 유다처럼 말씀을 깨달으시고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은혜, 시간이 갈수록 벼가 익어서 머리를 숙이듯이 시간이 갈수록 시냇가의 돌들이 물들로 인하여 더욱더 매끄러워지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변해가고 멋있어지는 은혜가 우리 각자의 심령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를 보면서 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았어도 아직도 우리는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내 이웃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고 위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 변해가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제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소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솔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는 은혜 달라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주시고 또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갑절의 영감 주시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주를 축복하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를 하루 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예배가 빨리 회복되며 경제가 또한 우리나라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